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늘 성장할 때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즉 유아적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은혜는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최고의 은혜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척척척 들어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또 고난에서 또 억압에서 아무 조건 없이 건져주시고 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턱턱 다 들어주시니까 이것이 최고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예전에 믿음 좋은 어르신들을 보면 내 삶에 막 평통하고 무엇이 넘쳐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깊었던 어르신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저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장성하고 나서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제는 다 버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뵙는 날 우리가 다 온전해지는데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넓어져서 내가 매번 하나님의 이해가 이렇게 폭이 좁았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조금 더 넓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형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을 포함해서 고대 지혜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대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 명, 욥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잘한 사람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악한 사람은 벌 주신다라는 그 단 하나 이해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엄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선한 사람이야.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지경이 좀 넓혀져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딱 볼 때 욥 너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소발이 마지막으로 어제 이렇게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로만 욥을 정죄했던 거죠.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과 씨름하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씨름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죄 지은 것 같아. 그러니 너 한번 죄를 찾아보아라 하는 것.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욥이 다시 소발의 말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소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지혜가 있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더냐? 너만 믿음이 있더냐?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 생사의 문제에 갈려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내가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너만 하나님을 알더냐?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욥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사람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그 조롱을 받아야 될 상황인가? 왜 이런 고난에 빠졌는가? 정말 어려운데 왜 너희만 아는 척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쏴붙입니다. 특별히 소발에게 하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가 갑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너 죄 있나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욥이 이렇게 소발에게 막 쏴붙이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하소연을 듣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충고의 말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욥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너희 논리대로 한다면 너희가 재앙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처벌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해야지 멸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의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종종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꺼집어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는 자들이 형통하기도 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종종 일시간 형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악한데. 근데 그들이 형통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과응보의 잣대로만 다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종종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소발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욥이 7장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리고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여지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중의 새도 땅의 짐승도 미미한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으로만 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잘하는 사람의 육체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소유를 손으로 치시기도 하는데 이것 강한 자를 제압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육체도 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인과응보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이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소발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린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정적인 생각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생각대로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욥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고 편협하고 작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야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며 나갈 텐데요. 욥기 말씀을 큰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욥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신앙을 하나님 이해를 넓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이 맞아 하고 하나님의 이해와 틀을 제안하는 반면 욥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신앙의 틀이 점점점 넓혀져 갑니다. 점점점 넓혀져 갑니다. 때로는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의 틀을 확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이해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고난이 내게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도저히 평안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에게 막 쏴붙이긴 하지만 욥이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너희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생각보다 크신 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욥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보다 늘 크신 하나님, 내 생각 밖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며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생각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더 깊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은 늘 머물러 있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다음 주에 있을 모든 말씀 사경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